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들, 앞뒤 분들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비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텐데요. 각자의 소원들, 어떤 나라에 태어났느냐,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또 어떤 종교를 가졌느냐, 여러 가지 환경과 변수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어도 만국 공통의 모든 사람의 소원, 행복한 삶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한 삶을 소원한다는 거죠. 행복한 삶을 꿈꾸고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 고민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렇게 예를 쓰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예를 쓰며 행복을 찾지만 행복을 찾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을 만나기는 참 어렵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행복을 원하지만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행복을 찾은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이 불편한 진실이 우리의 인생사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행복한 목회를 꿈꾸고 행복한 목회를 이루어가고자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은 제 마음 안에 있는 고통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그 마음 안에 고통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사람이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초가 삼간에 살더라도 그 마음 안에 평강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제 마음 안에 고통이 무엇이냐면 목회자이기에 겪는 고통이에요. 우리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 천국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지만 천국의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것이 제일 제 마음의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오셔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은혜도 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신앙의 연조는 날로 늘어가죠.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또 은혜가 충만하여서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삶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 신실하게 꾸준하게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마귀적인 삶에 맴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도 벌컥 화내고 짜증내는 것은 여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미움 하나를 해결 못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욕심으로 움켜진 손을
펼 줄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면서도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생각지를 않죠.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의 길을 부끄러워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염려, 걱정에 평안 날이 없어요.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행복하고 싶으시죠? 지금 아멘 하신 분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행복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행복하고 싶으시죠? 네.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묻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으시죠? 네. 이것은 그렇게 크게 아멘이 나오지는 않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매일 말씀을 한 장씩 묵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카톡으로 성경 본문 말씀과 간단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요. 그러면 우리 교우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해 주시면 메시지를 보낸 적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보내지 말아야 할 메시지를 보내버렸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보냈더니 이 메시지에 화답하신 분이 제가 기억으로는 한 3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러고는 묵묵부답이세요. 그날 이후로 저의 행복을 위해서 다시는 순종하는 하루가 되자고 그런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멘 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먹고 잘 놀고 행복하게 살아간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행복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복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받을까요? 하나님 복 안 주시면 다음 주일에는 절에 갈 겁니다. 이렇게 땡깡 부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 복에 복이라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에 어떤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냐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창고와 내 손에 하는 모든 것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복,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러니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렇게 제가 질문하면 목소리가 터져라 아멘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는 그 시대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그 마리아가 복이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다. 어떤 여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중에 배어서 잉태하여서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께 젖을 먹인 그 마리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자가 더 큰 복이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이고 가장 큰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 가장 궁극적인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들을 약속하실 때에 신명기 2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만 걸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아멘. 당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로 걸으면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건강하거나 몸이 약하거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그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이 말씀 로마서가 기록되어질 때에 이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배경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과 똑같은 이런 시대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세주요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시인하면 어떤 때입니까? 모든 재산을 다 뺏기고 감옥에 갇히고 맹수의 밥이 되고 목이 잘리고 불에 태워 화형을 당하는 그때였어요. 그때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그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니 구원받는 믿음은 내 삶을 거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 가는 믿음은 내 인생 전부를 맡기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내 삶을 걸고 내 인생을 맡길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삶을 걸고
내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은 동일하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정말 내 삶을 걸고 내 인생을 맡기는 구원받는 믿음의 그 자리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2년도 안 돼요. 세상이 확 바뀌어 버리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잖아요. 지금의 코로나 사태가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2년이 무엇입니까? 1년도 안 되어서 세상이 완전히 확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 눈에 보이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이 세상을 이렇게 바꾸어 버린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어도 내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한낱 그 바이러스보다도 못한 존재이거나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지 않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이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의 능력, 그것이 진정 바이러스의 전파력보다 더 무기력한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이십니까? 내 안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정말 무기력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다른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하니까 그렇게 앵무새처럼 따라 고백하고 시인하고 있지 않는지,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세 계명,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 계명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 보면 나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해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 고백하여도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만나게 되죠. 지금과 같이 코로나 사태를 만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죠.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때로는 재정 문제가 있고, 때로는 건강 문제가 있고, 때로는 관계 문제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내 자신을 돌보기도 힘든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어질 때, 바로 그때에도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 순간에도 우리가 오래 참으며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으셔서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하늘 권세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낮은 말구 위에 태어나셔서 자신의 동족 유대 동포에게까지 버림을 받으셨던 예수님.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도록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시며 그 모든 것을 인내하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상대방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에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에 제자였던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못 박힌 손에 그리고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의심하였던 도마, 그 도마를 사랑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팔아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했던 가롯 유다도 사랑하셔서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아라, 예수님을 못 박아라 그렇게 고함치던 무리들도,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커다란 대못을 박던 로마 병정들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우리도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주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3번밖에 부인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부인했던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나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저주하지는 않으셨다고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가지 않는 삶, 그것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우리를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는 어떻습니까? 품을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내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의지적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죠.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으니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 나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연인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싫어지는 거예요. 평생도록 펄펄 끓는 사랑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평생토록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누군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연약할 때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처럼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야 서로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의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아픔을 주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데 어떻게 서로 사랑합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말이죠. 그것은 진정한 믿음을 모르는 사람의 말입니다. 사랑은 먼저 베푸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먼저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기 위해 내 자존심을 버리고 무릎을 꿇는 그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기까지 기다리면 천국에 갈 때까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진정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 지금 사랑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사랑의 근원이세요. 사랑의 근원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니 우리는 그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 생각, 내 뜻대로 행하지를 않아요.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고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저절로 행복하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은 행복으로 이끄는 초대장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내가 먼저 사랑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령 상대방이 나에게 무관심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더라도 내가 먼저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섬기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런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